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31일 수요일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니까 연중 주간 독서와 복음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하권 24장, 사무엘기 하권, 사무엘기 맨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다윗 임금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 그리고 그래서 단에서 부엘셰바 이르기까지 인구조사를 쭉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가드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느님께 잘못했으니까 조건을 세 가지 걸죠. 1번, 2번, 3번. 어느 거를 고르시겠습니까? 3번.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진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입니다. 자, 약간 스토리가 좀 무리가 있죠. 사무엘기의 역사적 배경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다수성은 시편 32편.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 같은 그런 내용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32편.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시작이죠. 6장 1절.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으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나 선지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선견, 편견, 선입관 때문에 존경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사무엘기 하권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기 하권 24장. 자,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작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라. 약간 스토리가 약간 무리가 있죠. 하느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하라. 다윗이 주님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너 왜 인구조사했어? 그래갖고 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임금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단에서 부엘셰바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조사를 하시오.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하느님께 속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4절. 그러자 임금이 요압과 군대 장수들에게 임금이 지시하면 해야지. 그래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닌 다음에 약 10개월 정도 걸려서 인구조사를 다 했다. 인구조사를 보고를 했어요. 백성의 수를 보고하고 어떻게 이제 원래 이 모든 소유권은 하느님께 있는데 다윗이 그 숫자를 조사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조사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러한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 소유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소유인데 다윗이 그것을 주님의 꼬임에 넘어가서 숫자를 파악을 했다. 말이 앞뒤가 약간 안 맞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주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고르라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3번 이렇게 한 거예요. 3번. 그래서 주님께서 3번 3일 동안 흑사병을 내리셨다.
여기까지. 자, 흑사병을 내렸는데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했다는 거지. 7만 명이 죽었다. 예. 그래서 백성을 주님께서 백성을 파멸시킨 천사에게 이제 그만하자 됐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보속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 얘기죠, 그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엘기 하권 24장을 쓴 역사적 배경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요시아 종교개혁을 왜 했는가?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721년에. 10개 지파가 다 망했어요. 뺏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721년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거기만 조금 남은 거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 587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기 전에 622년에 요시아가 요 750년경에 쓰여진 신명기 법전을 발견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750년경에 편집된 신명기 법전을 멸망하면서 721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는데 거기에 있는 원신명기를 100년 후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걸 읽어보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이거를 지켜야 된다 라는 법전이거든요. 아, 그거를 못해서 북왕국이 망했구나. 예, 북왕국이 망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북왕국의 땅을 찾자. 예, 잃어버린 땅을 찾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예, 단에서 부엘셰바까지다. 예,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역사적 순서대로 한번 쭉 기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622년 요시야 종교개혁의 신학화 작업으로 요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시야 종교개혁의 이 신학화 작업, 신명기 역사서의 작업은 땅 국토 회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땅. 네. 그래서 땅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네. 어디가 나와요? 네, 여기 나오죠. 단에서 부엘셰바 이르기까지 인구조사를 하시오. 그래서 어디 쭉 했다고 쭉 나옵니다. 단이 어디고 부엘셰바가 어딘지를 볼까요? 자, 단이 어디냐면 여기가 단입니다. 여기가 단이죠. 단 여기 있죠. 단. 여기가 단이고 부엘셰바는 여기가 부엘셰바예요. 부엘셰바. 그래서 단에서 부엘셰바 전체 이스라엘 국토죠. 그죠? 지금 이 지도는 다윗이 전쟁 중에 있는 지도예요. 전쟁 중에 있는 지도. 너무 그거예요. 좀 줄여볼까? 네. 자,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인데 나중에 이거 다 점령합니다. 페니키아가 여기 조금 있고요. 여기에 단, 맨 위에 동글뱅이 단, 맨 밑에 부엘셰바. 오른쪽에 여기 사해가 있고 여기가 갈릴레아 호수고 여기 요르단 쪽인데 요르단 동쪽까지 다 점령하죠. 그죠? 그래서 모압, 암몬, 아람, 페니키아, 가나안, 필리스티아 이렇게 됩니다. 이쪽을 다 점령을 해요.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사무엘기 하권 24장이니까 이걸 거의 다 점령한 때죠. 지금 요 지도는 아직 점령 중에 있는 것이고 다 점령한 다음에 단에서 부엘셰바 이르기까지 땅 조사를 좀 해봐라. 요거 각 지파별로 지파별로 지파를 좀 볼까요? 지파? 그래서 지파를 좀 보시면 여기에 여기 12지파가 나오죠. 그죠? 구역별로 나옵니다. 12구역이
솔로몬 시대의 12구역이 나옵니다. 네, 행정구역. 그래서 유다, 여기 예루살렘, 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있죠? 1구역, 2구역, 네, 3구역, 4구역, 5구역, 6이 어디 갔어? 6, 7, 8, 9, 10, 11, 12 이렇게 예, 솔로몬 시대 때 12구역 여기 요까지가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땅입니다. 거기까지 솔로몬은 그대로 쭉 유지를 했죠. 자, 사무엘기의 역사적 배경은 국토 회복의 일환으로서 사무엘기를 편집했다. 622부터 여기 609까지예요. 약 12년 정도 작업을 하면서 네, 그래서 국토 회복을 했다. 그러면서 약간 이야기 스토리에 무리가 온 것이 뭐냐면 흑사병이 나와야 돼. 그래서 흑사병이 나오려면 인구조사를 해야 돼.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쭉 지명도 나오죠. 그죠? 여기 어디 해가지고 네. 그래서 쭉 요르단을 걸러서 아로에르에 진을 치고 갓 골짜기 야제르 기랏 쭉 지명들이 쭉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부엘셰바까지 갔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까지가 다 우리 땅이었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쓰고 있을 때는 잃어버렸지만 이거의 기록은 다윗 시대에 이러이러한 땅이 우리 땅이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했다.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느님이 조건을 걸어요. 1번, 2번, 3번 중에 골라라. 잘못했으면 다윗이 3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내려서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 지내는 땅이 필요하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 예언자가 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자의 말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올라가서 딱 봤다. 네, 제사를 지내는 게 딱 좋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에게 가서 당신의 땅을 나한테 파시오. 왜 많은 백성이 죽었는데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오르난인데 사무엘기에서는 아라오나로 나와요. 아라오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그러니까 오르난이 그냥 가져가십시오. 24절 그러나 임금은 오르난에게 아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래야지 제사를 바르게 지내진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는 은 50셰켈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사무엘기는 여기로 끝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볼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여기 황금돔 있는 거 황금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었고 그 성전 마당 앞부분에 바위가 하나 있었죠. 볼이 말리기 딱 좋은 바위 타작마당이니까 여기가 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여기를 샀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 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이어서 요쪽이 키드론 골짜기고 여기에 반대편이 올리브산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예루살렘.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숲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 나무가 없고 이쪽으로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이건 옛날 사진이어서 그래요. 옛날 사진.
여기가 이제 백자타 모시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몇 년 정도 될까요? 거의 3000년 전 정도 되네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샀다. 다윗이 약 3000년 전에 이 땅을 샀다. 그 내용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 사무엘기에가 역대기에도 요 내용 그대로 나와요. 사무엘기는 다윗이 은 50셰켈을 주고 땅을 샀다. 역대기에서는 금 50셰켈을 주고 샀다. 약간 다른데 어쨌든 사무엘기의 역사적 배경은 땅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읽으실 때 지명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하면 지금 약간 스토리 약간 무리가 있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야 되는데 왜 사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왜 제사를 지낸다? 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었다. 왜 희생이 있었다? 인구조사를 했다. 왜 인구조사했냐? 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 이 스토리에 약간 무리가 있죠. 네, 그 스토리에 무리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스토리 이야기의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그 땅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기의 역사적 배경 보셨고 이 땅 넓이가 이만큼이었다. 이거를 다 조사를 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자, 시편은 시편 32편 미세렐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되어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이니 누가 복된 사람이다? 고해 성사 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죠? 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해 성사 그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죠. 복되어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걸에 거짓이 없느니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죄 사함을 받은 이의 행복. 행복. 그래서 행복과 평화를 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미세렐의 시편 32편 숙제를 한번 해보죠. 오늘 숙제는 시편 32편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네, 미세렐의 요 미세렐레가 6편, 32편, 38편, 51, 102, 130, 143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32편이 조금 섭섭하면 51도 하나 써보고 6편도 써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숙제는 32편 한번 쭉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마르코복음 시작이죠. 6장의 시작. 마르코복음.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으로 가셨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가 듣고서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근데 목수 아니야, 목수.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인데 그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의 친척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친척입니다. 친척.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친척이에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꼭 그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라 그 동네 친척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모르는 일부 공부 안 한 개신교 신자들은 뭐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 성모님께서는 성모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니에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거기는 친척이고 너희들도 친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언자, 선지자는 편견, 바이어스,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 선입관, 고정관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죠. 그래서 변화된 사실을 모른다. 그냥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고 판단한다. 그분의 정체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마르코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고향에서 무시당하는 내용입니다. 무시당하는 내용. 자, 그러면 오늘 교황님의 문은 다시 복습인데 40항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40항. 왜냐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끝나니까. 여기서 평화를 한번 볼까요? 평화. 평화는 전쟁과 평화에서 평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평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실 때 평화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화를 맨 먼저 주셨죠. 그죠? 그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닙니다. 세속적 평화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 묵주기도는 평화를 위한 기도다. 평화의 또 다른 말이 뭘까요? 주님은 평화의 임금님이시다. 우리의 평화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은 평화의 비결을 알게 되고 평화를 가져다 주고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선물인 참된 평화. 이 평화가 뭘까? 묵주기도는 기도가 맺는 사랑의 열매 덕분에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 그래서 환희의 신비에서 생명의 신비를 알아차리게 되고 빛의 신비에서 그분이야말로 빛의 삶이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고통의 신비에서 고통의 참된 의미, 고통을 욥기에서는 하느님께로 가는 고통, 하느님을 알게 하는 고통,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욥기만 가지고는 고통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간의 참된 인간성,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알아차림. 인간의 고통에 관한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알아차려야지 다른 애들은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자, 영광의 신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신비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만이 알아차림.
알아차릴 수 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평화의 일꾼이 된다. 평화. 이 평화가 뭔가? 다시 한번 40항을 쭉 쓰면서 평화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네. 평화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 전쟁이 없는 상태의 세속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시다. 구원의 비결을 알게 되고, 그래서 평화를 구원으로 바꾸면서 한번 쭉 써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선물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하면서 구원, 또 다른 이름 영생입니다. 이 평화는 그냥 세속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만이 주시는 평화. 다른 이름 구원, 또 다른 이름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40항을 평화라고 쓰면서 마음으로는 뭐 구원, 또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면서 40항을 다시 한번 써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까지 영명축일 행사를 어저께까지 했어요. 그죠? 어저께까지. 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서강대 예술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미사. 네, 미사하고 떡 봉헌도 하고, 이렇게 케이크 커팅도 하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 선물도 이렇게 하나씩 다 화성까지 선물을 다 드리고 했습니다. 네. 어저께까지 이 영명축일 행사를 일주일 동안,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죠. 그죠? 이 정도는 해야죠. 다음 행사는 7월 3일에 있습니다. 7월 3일 사제서품 기념일.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2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자, 2월 8일 구정 합동 유령 미사에 미사주 봉헌하실 분들은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새벽을 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1월 31일 성 요한보스코 사제 기념일을 맞아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여사 회원들과 함께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